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9월 23일 수요 기도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 우리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다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다. 일일이 그들 위에 손을 얹고 치유해 주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병을 낫고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귀한 역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상황들이 있어서 어디를 가기만 하면
예를 들면 나가면요, 뭐 식당을 간다든지 어디 뭐 공공 장소를 간다든지 그러면요, 자기 그 인적사항을 이렇게 쓰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먼저 체온을 재고 어디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걸 써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사회는 아직 많이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장치가 되어 있다고 그래도 별 생각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거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거기 전화번호 쏘고 그랬더니 또 그 이상한 사람이 그 번호를 또 가져다가 또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있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 가서 전화번호를 쓰면 이렇게 가리고 전화번호 상대편 것들을 안 보고 뭐 이렇게 쓰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의 전화번호를 뭐대로 따다가 그 나쁜 짓을 하고 또 그로 인하여 또 서로 경계심을 갖게 하고 뭐 이런 일이 참 안 생기면 좋은데 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또 안 좋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그래서 요즘은 그게 어떤 어떤 외부에서 온 문화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교회를 예로 들으면 새롭게 누가 새신자가 왔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누구를 알게 된다지 그러면 여러분들 예전에는 꼬치꼬치 물어봤잖아요. 고향이 어디요? 몇 살 먹었어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돼요? 등등 결혼은 했어요?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굉장히 실례입니다. A에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 대표적인 생각이 그런 거죠. 왜 자꾸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는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 많은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우리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요. 그로 인하여 좋게 생각하고 좋게 대하기보다는 오늘 그런 것 아니에요. 뭐더러 그 나이를 물어봐요. 갖고 대뜸 자기보다 어리면 조금 이렇게 소홀히 대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걸 따져본다 이렇게 되는가 그런 거죠. 그런 걸로 인하여 이 사람은 좀 많이 이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게 연약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그걸 도와줘야지.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더 이렇게 애를 써서 많이 도움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에 알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서로 말하기 전에 알려줄 거예요. 나는 몇 살이요? 어디 살아요? 우리 집은 어떻게 생겨? 말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 아닌 거예요. 자꾸 안 좋은 거, 그 사람에 대한 약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 좀 금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 우리가 나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오늘 우리의 약점을 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어디 성경을 봐도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그의 약점을 치료해주고 바르고 강하게 세워주려고 하는 주님이시지 어디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먹고 뭘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야. 사람들은 근데 자칫 오늘 교회 안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런 당연히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다. 여러분 이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그렇게 하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웃을 대마음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같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힘들고 어려운 거 연약한 걸 알았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 한번 제가 공동번역으로 번역된 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교우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인내로써 대하십시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 저 게으른 사람이야. 그러면 저 안 돼. 저 게으르니까 가난해.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성격이 좀 소심하다든지 그럼 아이고 저거 성격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오히려 조심스럽게 훈계하거나 격려하거나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인내를 가지고 대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에다 맞추려고 하면요 자녀인 관계에도 부부인 관계에도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이 신앙생활에서도 연관된다. 오늘 그 말씀을 쭉 들으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다시 말하면 뭐 이렇게 세상적인 육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건 뛰어넘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참고 견뎌야 된다. 이겨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나 사나 천국만 가면 되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육이 가는 게 아니야. 영혼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가 뭔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래 난 천국 갈 거예요. 하나님 뜻에만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결론되는 것이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진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오늘 육에 관한 일, 세상에 관한 일인 것들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 보신 바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오늘 육체까지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요,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만 계셔서 말씀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냥 이루고 명령하시고 다 고쳐줄 거 고쳐주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오게 하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그건요, 우리의 영육을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이걸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픔, 상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육 간에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신 그 치유의 사역, 우리 고쳐준 사역들이 오늘 어떤 내용이었을까? 한번 그걸 볼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뭐 그런 뜻이고, 또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당시에 그 나병이란 것이 우리나라도 그렇죠. 얼마 전까지 그 나병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 병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오늘 그의 육신의 나병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을 가지고 말씀하느냐면, 사람은요, 병이 걸리면요, 그걸로 뭐 죽느냐 안 죽느냐 그 문제 이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내 스스로가 위축되기도 하고 내 삶이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비정상적인 이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고 대인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하여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병, 내 마음의 병까지 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먼저 생각해 볼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런 표가, 요즘에는 그 표를 잘 쓰지 않으면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 뭐 이런 말들 우리 어렸을 때 참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뭐 다 맞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틀린 말도 아니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먼저요, 인간은 원래부터 불완전한 존재였는가? 아니죠. 성서를 우리가 잘 보면 우리 태초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대단히 완벽하고 경건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 상태를 왜 유지를 못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약한 그런 육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요, 쭉 보면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말씀이 그게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뭐 여자에게는 내가 임신하여 고통을 크게 할 것이고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또 낳을 거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여자에 대한 힘든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아담에게도 그런 거예요.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란 그 열매를 네가 먹었다. 그래서 네가 저주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네가 내 평생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원건키를 낼 것이고 너는 막 그걸 해서 흙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될 것이고 먹을 것을 그렇게 해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흙인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주님의 귀한 자녀로
태어났는데, 만들어졌는데 오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여자도 남자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런 거요.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난 하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갈군 소망이 있어요. 나는 부활에 대한 신앙도 든든해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프죠? 나는 왜 이렇게 병이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결과가 우리로부터 임한 결과인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죽고, 과연 우리는 죽었다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신앙 있는 사람 그게 멸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말로만 하면 또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안 돼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렇게 가지고 그걸 믿으라고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그분은 우리를 아신다. 연약하다. 근데 그냥 너는 그렇게 고통받고 나중에 다 너의 죄 대가를 치르고 하늘나라 와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것들을 진짜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똑같이 다 체험하셨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짜 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의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니,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그 우리 생각으로 한다면 아니야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뭔 병을 고쳐주고 말고 그래. 그냥 내버려둬도 천국 갈 거면 우리가 지은 죄 받고 그냥 고통 중에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다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런 역사,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 주신 것 아닙니까? 더욱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다 이루신 줄 아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다 찢기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약함을 모두 담당해 주셨다. 이거죠. 이사야 53장 4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몰랐다 이 말 아닙니까? 이 거룩한 사랑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응대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도 낫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육신을 다시 살려놓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은요 병든 자 죽은 자를 고치고 다 치유하시고 이런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의 삶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오늘 어떻게 우리가 헌신 봉사 수고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될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실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는 줄 알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다 놀래가지고 도망갔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잡혀서 죽었으니 우리도 곧 우리를 잡으러 올 것이다. 오늘 우리도 얼마 안 돼서 고통받고 다 죽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뭐예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에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코로나19로 뭐 우리가 이제 그게 걸릴까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늘 하여튼 사람들과 대면하는 거 다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세상에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예배를 드리라 말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 이러다가 사업하는 거 장사 안 돼서 굶어 죽게 생긴 뭐 이런 막 모든 아우성이 이런 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것만 잘 단도리하고 잘하면 뭐 경제적인 손실만 뭐 이렇게 극복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상적인 생활 패턴이 깨지고, 그냥 이 두려움이 또 그냥 부지불식간에 우리 속에 찾아오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유 도대체 이게 참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어렵고 힘든 말을 하고, 그런 막 세상에 막 이 소식들이 전해지니까 이 마음속에 불안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 심령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 오늘 그걸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헤쳐나갈 길을 찾아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그 방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단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찢기고 상한 심령을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자꾸 우리를 더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 아니에요. 코로나19에 백신이 나와요. 코로나19의 치료제가요, 확실한 게 나왔어요. 아이고, 이제 백신 맞으면요 괜찮아요. 다 나서요. 치료제요, 그거 그냥 먹으면요 우리 코로나 걸려도요 그냥 금방 나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뉴스에 저녁에 그게 바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아이고, 이제 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코로나 이것이 이제 아무리 공포를 할지라도 그게 딱 나와버리면, 그런 소식 우리에게 들리면 어쨌든 간에 마음이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들려오는 소식들에 하면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우리 생각이 그래. 최첨단 과학, 의학이 발달하고 막 한 번씩 발달해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우리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그것이 금방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뉴스들이 자꾸 나오는 걸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일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로 오늘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고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주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왜요? 오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는 영생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오늘 그분은요, 오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약속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오늘 아들을 잃고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그 나인성 과부의 그 마음에, 여러분, 그 위로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말로만 위로해 줬어요? 그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니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 그 과부 입장에서 얼마나 세상에 누구보다도 고통이 심한 걸 보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를 위로해 주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또 당신의 그 무덤, 우리 주님이요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무덤에다 다 놨어요. 그랬는데 오늘 그 무덤에 누가 왔어요? 마리아가 왔어요. 우리 주님의 시신을 잘 수습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리아의 심령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내니라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베드로를 얘기할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요. 오늘 주님을 배반하고 그가 이제 닭 3번째 배반하니까 닭이 꺾이우 울어요. 주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게 떠오르니까 말인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시리에 빠졌겠죠. 나는 틀렸다. 나는 이제 끝이다. 나 같은 세상에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럴 때 우리 주님은 그를 굳건히 다시 세워주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과 삶의 의욕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돋돋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처 있는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일으켜주시고 오늘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치료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은 그 심령으로 하여금 또 다른 심령을 우리는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아시죠? 각박한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이웃 간에 말을 안 하는 것, 인사 안 하고 모르고 지내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서로 경계하고 하여튼 이런 세상, 비교, 예전의 이 사회 구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각박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각박한 줄 알죠? 간단한 거예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하지.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여유 있는 대로 여러분, 물질의 여유가 있더라도 그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각박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각박한 삶을 산다고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요,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후서 1장 4절 5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알아요.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편하게 복음 전했다, 부귀영화를 누렸다, 권세를 누렸다, 이런 말이 없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 그리고 말년에도 그렇게 풍족하지도 못했어요. 오늘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도 그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왜 복음을 전한 줄 알아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도 체험했고 그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도 전파해야 되겠다. 내 일생의 그 일을 나의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그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우리 주님의 그 위로를 체험한 우리로 하여금요,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만방의 그 그리스도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너희들도 전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38절로 39절 말씀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은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 우리는 자꾸 그런 거예요. 신앙은요, 왜 저 하늘나라만 있고, 신앙은요 우리 육체적인 거랑 관계가 없고, 이런 신앙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이원론적인 그냥 분리된 신앙 안 됩니다. 그 신앙이 왜 잘못됐다 우리 주님 말씀하냐면 이런 거지요.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내 육신을 보여주고 너희들 나를 알아라, 너희들이 평강해라, 너희들이 나를 보고 믿어라,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마음이 좀 그래도 섭섭하고 뭔가 좀 허전하고 이런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육으로, 눈에 육의 육으로 오늘 성도들을 봐야 해요.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아무리 제가 여러분 동영상으로 하고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으로 제가 혼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저라도 물론 가끔 통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만나서 인사하고 서로 껴안고 허그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오늘 진짜 육성으로 서로에게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럴 때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에 진짜 더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요. 기도할 때도 특히 수요일 같은 데는 모이면 소리내어서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 속으로만 하는 기도와 소리내는 기도가 무슨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냐? 이런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소리를 낼 때 내 속 마음으로만 들리는 것과 또 다르게 내 귀에 들리고 내 기도가 또 이 허공에 흩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 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그 내용 단어 하나하나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소리가 들려짐으로 인하여 육신에 더 깨닫는 바가 그 육신의 영혼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리내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오늘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여러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하고 그러면 안 되는, 자칫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죄하기 쉽고 남 탓하기가 쉽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바르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잘못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바른 기도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는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오늘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고 경건한 것인가, 오늘 그걸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그걸 표대 삼아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오늘 해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육의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육을 입어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진짜 병든 자에게는 손을 얹고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 눈먼 자에게 눈을 발라가지고 닦기도 하고 막 이런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신 것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셔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또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기도로 해도 그 병들이 다 나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 너 지금 있는 그 현재 그 자리에서, 네 육신이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성, 열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그런 얘기 많네요. 왜 기도를 소리내서 하네요? 나는 거룩한 장로교회 출신이라 나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꼭 소리를 내야 듣고 그렇지만 안 듣고. 여러분, 그것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꼭 소리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동안 오늘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딱 고쳐주시고 하셨던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는요, 예수님조차도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성경에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병 고치는 사람도 여러분 이 시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막 지켜주고 자기에 막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결국엔 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다 이런 사람도 나왔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하는, 진짜 이게 뭔 제정신이요, 이게 뭐요? 그런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요즘에는 이제 목사도 제명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분도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모이고 자기를 막 추대해주고 그러니까 어느 경제까지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렇게 기도했다고. 세상에 그게 요즘에는 그냥 동영상으로 싹 남아가지고 다 떠돌아요. 속이도 못해, 돌이키도 못해요.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내중심 신앙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자기 의에 빠지는 잘못에 대해서 거듭해서 주의를 주셨던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나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고 간혹은요, 자기 본의의 신앙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경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경계해야 될 건데, 누구는 어떻게 해? 왜 믿음이 있어 없어? 왜 저렇게 해?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았더니 누구는 틀렸고 내가, 이런 얘기 여러분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기도해서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어요, 안 되게 생겼어요, 그러면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권면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 우리가 해야 될 목적,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그 베드로의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생각 있는 거요. 이 시대 사람들은 솔직히 다 똑똑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똑똑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닌 철두철미한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이 왜 힘들 줄 알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정죄하고 싶은 사람 정죄하고, 내 스타일에 맞춰서 신앙생활도 하고 싶고, 내 스타일대로 성경 해석도 하고 싶고, 내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니까 어려운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진짜 찢긴 영육을 오늘 우리를 동시에 치료해 주셨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분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자기의 모든 육체적인 것들을 오늘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시고, 오늘 우리의 병든 것을, 우리의 마음 심령 상한 것을, 우리의 영혼까지 다 고쳐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따라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누가 변화시키고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따라 그분의 그 귀한 은혜에 힘입어 믿고 기도하는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로 인하여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시대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이 방송을 통하여 보는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 귀한 은혜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또 생각해보면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똑똑한 것, 내가 잘난 것은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인정받기 원하고 또 그 방법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가 내 속에, 내 삶 속에, 내 육체 속에 넘쳐나기를, 그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을 날씨면서도 약간 흐린 듯한 그런 날씨였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답답함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제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들 생활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오시고 싶어도 또 이렇게 다 모이기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요. 하여튼 이번 주일은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체 아니고 적정 숫자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크게 걱정되지 아니하신 분들은 평안하게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이번 주간 주일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참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주일에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